많이들 피곤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도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새벽마다 참석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고 다가오는 부활의 승리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가 얇다고 하죠? 귀가 얇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리고 TV를 보다가 홈쇼핑에 나오면 이걸 못 사면 내가 큰일 날 것만 같고, 홈쇼핑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저거는 내 거다, 안 사면 후회한다. 귀가 얇아서 소개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게다가 확신에 차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치게 되면 더욱더 분위기에 휩싸이게 돼서, 그러니까 동조하는 분위기가 마구마구 형성이 되면 그 외치는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고개를 끄덕끄덕 홈쇼핑 보면서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저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귀가 얇은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턱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쉽게 빠지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얇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무리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확신에 차서 간절하게 설득하면 귀가 금방 얇아져서, 아니 그냥 내 마음이 약해져서 그 말에 이렇게 넘어져 가는 거죠. 유혹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후에 뒤늦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뒤늦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그 내용에 이것이 옳은가 그릇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 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쉽게 배우는 로마서 교육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잔인하고 무서운 영화도 많이 보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고난, 그 영화는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 육체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끝이 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그 예수님의 인생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있었던 그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신화도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셨어요. 바로 그 사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 다 지나고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이 바로 며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이웃에게 한번 전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너무나 기뻐서 주체하지 못해서 부활의 소식을 한번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도 그런 것을 믿냐 하면서 우리에게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만이라도 심각하게, 신중하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독교를 확장시키려고 예수님을 좀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썩 예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 바로 제자 유다였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그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저런 사람을 알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모두 다 숨어서 지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기독교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신격화 치고도 너무나 어설프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는요,
법정에 서서 여러분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당시의 여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요, 남자가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때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그래도 여자라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여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게다가 귀신이 들렸던 과거까지 있는 여자 아닙니까? 누가 그 여자의 말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여자였더라도 행여나 남자라고 좀 고쳐서 남자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더라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그나마 좀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동시대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진리는요,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부활의 소식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은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로마 군인을 시켜서 단단히 무장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도 용기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총독 빌라도가 직접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지시했는데 여러분 그냥 허접한 군사들을 보냈겠습니까?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로마 군인과 싸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달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미개하고 비과학적이어서 말하자면 부활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고 거절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결코 말하자면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신경 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꾸며낼까봐 그런 것을 걱정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어찌 보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기준 미달인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그 뜻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도 옛날 사람들이 미개해서, 순진해서, 과학적이지 못해서 부활을 믿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 외에도 사람들의 불신은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마치 발버둥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 로마는요, 지금의 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시체 하나 찾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돌아다니시니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제 망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도 봤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여전했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평안, 샬롬, 평안을 주시면서 그 마음의 의심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왔다.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아라.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너의 의심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보거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얼른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의 고백, 이 고백은요,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최상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고백을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도 직접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최소한 꿈에서라도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환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목소리만큼이라도 주님 들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만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본문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이 기록된 그 이유,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그 다음 31절 말씀. 3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믿으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데 왜 자기가 못 봤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나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 맞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도들의 그 삶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도 이처럼 크나큰 고난을 받고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하루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절망적인 방탕에 빠져서 오늘이라도 마음껏 즐기자, 오늘이라도 마음껏 살아가자,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이 시나리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하자면 착각에 근거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고 나에게 확실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요, 목적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를 즐겨라, 현재 너의 삶을 즐기라. 카르페 디엠, 그저 인생을 즐겨라, 쾌락을 느껴라,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현재, 오늘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여러분 즐겁게 살아라 라는 뜻이 이 카르페 디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멘토 모리.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현지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즐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다가오는 주일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